나시린의 소원 아직도 유효한가? 우리 그 주제를 가지고 우리 오전 시간부터 말씀 나누고 있습니다. 오전 시간에 방금 제가 제목에서 말씀드렸던 대로 나시린의 소원은 구약에 있는 서원이죠. 그러나 율법적인 서원이죠. 근데 율법은 다 폐해졌습니다. 그래서 서원도 다 폐해졌다고는 말할 수 없겠죠. 서원은 스스로 하나님께 언약하는 거기 때문에. 근데 그것을 지키는 것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성별의 조건들을 어느 수준으로 어떻게 지켜야 되느냐. 우리 그걸 살펴봤어요. 그걸 살펴보면서 두 가지까지 우리가 살펴봤는데, 간단히 말하면 지금은 율법이 폐해졌습니다. 서원도 율법적인 서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친히 성별할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지요. 왜냐하면 모든 서원은 자발적인 약속과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린다는 그 조건 하에서 내가 그 조건을 만들어가는 거였어요. 근데 나시린의 소원만큼은 거룩에 대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거룩에 대해서 온전히 알 수 없고 불가능하죠, 이루기가. 그래서 하나님께서 합당한 방법으로 자신이 거룩하시기 때문에 알려주신 거예요. 이렇게 너희가 자신을 성별해야 된다. 그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우리가 나눈 것은,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알되 그 정신을 붙잡아야 된다 말씀했어요. 첫 번째는 독주와 포도주,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아라. 우리가 성별하기 위해서 내놓으신 조건이었습니다. 자, 독주, 포도주 이렇게 말했는데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독주와 포도주, 결국 구약 성경의 독주와 포도주라는 것은 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뭔가 사리분별을 불명하게 하고 뭔가 왜곡되게 만들고 감정을 고취시키고 뭔가 나를 속여서 뭔가 부품하게 만들고 거품이 끼게 만들고 이런 것을 포도주나 독주라고 표현했다. 가장 짧게 말하면, 근데 하나님은 미혹을 받지 말라 그랬다고요. 근데 술은 우리를 속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속이고 지식도 속이고 우리의 느낌도 다 속이는 거죠. 그래서 엉뚱한 판단을 하게 만든다고요. 그런 의미에서 포도주와 독주를 어떻게 봐야 되느냐? 그건 세상의 유혹이다. 세상의 유혹과 동일하게 봐도 된다. 그렇게 말했어요. 그러나 포도나무 소산까지 먹지 마라. 건포도, 포도에 관련된 모든 것을 먹지 말아라. 왜 그렇게 말씀하셨느냐? 그럴 수밖에 없지요. 그때 당시에는 포도주는 음료였습니다. 물론 술은 먹어도 됩니다. 근데 취하면 죄가 됩니다. 예수님도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디모데도 포도주를 약간 사용하라, 약으로서 복용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에베소 5장 18절의 말씀처럼 술 취하지 마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그런 말씀이 있잖아요. 그럼 마찬가지예요. 취하면 죄입니다. 왜요? 사리 판단이 불분명해요. 그 하나님의 성품에도 맞지 않고 분명한 일을 하기 위해서는 문제가 있겠죠. 그래서 그건 범죄입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제가 술을 먹어도 됩니다. 이러면 술을 좋아하는 사람은 박수 칠 거예요. 그러나 제가 뭐라고 하죠? 술 취하지 마. 우리나라 사람의 특징이 뭡니까? 술은 취하려고 먹으려고 문제인 거예요. 그러니까 죄 지으려고 술을 먹는 거예요. 그게 문제예요. 그래서 원래는 미국도 그렇고 유럽도 그렇고 술 마시는 게 금주령도 있긴 했지만 그렇게 큰 문제가 아니었어요. 근데 우리 조선시대 때 우리나라에 기독교가 들어올 때 선교사들이 보니까 이 사람들이 술을 너무 많이 먹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 술을 너무 많이 먹고 술 취해서 막 행패 부리고 이게 너무 일상다반사예요. 그러니까 선교사들이 이건 안 되겠다. 이거는 술을 금지할 필요가 있다. 이런 차원에서 우리가 좀 극단적으로 와서 술을 먹어도 됩니다. 어떤 의미에서 식사할 때 유럽 사람들처럼 와인 한잔 하는 거, 그 정도를 말하는 거지. 부어라 마셔라. 오늘 코 한번 삐뚤어지듯이 좀 마셔보자. 그 죄입니다. 100% 죄입니다. 자, 제 말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저는 술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입니다. 근데 성경이 강조하는 만큼은 강조해야죠. 저는 술에 대해서 싫어해요. 저는 술 취한 모습들, 사람들 술 취한 모습 이런 걸 되게 좀 이렇게 못마땅해 합니다. 저 기분 좋지 않아요. 저는 누구라도 그래요. 그 사람한테 대화해서 의미가 있는데 좀 기억도 못할까? 저는 좀 별로 안 좋아해요. 근데 그건 제 생각이고요. 그건 내가 그거 싫다고 해서 술 마시면 다 죄입니다. 나 그럴 순 없어요. 성경이 말하는 대로는 얘기해야 되잖아요. 술 먹는 건 죄는 아닙니다. 근데 취함은 죄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아이들에게 얘기했지만 웬만하면 먹지 말라 그럽니다. 저도 안 먹고 먹지 마라. 아니, 자신 있어요? 술 마시면서 안 취할 자신 있어요? 술은요, 마시면 취하는 거예요, 그냥. 자, 그런 상황인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당시에는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물이 귀했다고요. 그래서 포도의 즙을 통해서 어떻게 와인을 만들어서 마실 수밖에 없는 거예요. 알코올은 그렇게 도수가 높지는 않았다고 합니다만 어쨌든 먹으면 취하는 거죠. 자,
나를 성별합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하려고 그러는데 하나님께서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지 말았다 그랬습니다. 근데 건포도를 먹으면 술 생각나요? 안 나요? 술 생각나죠. 그러니까 주님이 소산도 먹지 말라는 거예요. 너를 거룩하게 스스로 그 기간 동안에 너를 거룩하게 할 때 포도 맛도 보지 마 이거예요. 왜요? 술이 생각나니까. 그렇게 하지 말라는 거죠. 그걸 우리에게 적용한다면 뭡니까? 자, 술은 또는 포도주는 세상을 의미하는 거라고 말씀드렸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히브리서 12장에 우리가 봤던 말씀처럼 죄가 아닐지라도 사소하면서 우리가 합당하게 즐길 수 있는 것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다 할지라도 그것이 세상을 그립게 한다면. 우리 그렇잖아요. 3일 금식 기도에도 마찬가지죠. 억지로 힘 안 빼잖아요. 억지로 TV나 이런 거 잘 안 보잖아요. 왜 그렇지요? 내 마음을 하나님께 집중하기 위해서. 금식 때 다 그렇게 하잖아요. 자, 아무튼 그런 식인 거죠. 그래서 뭐 포도나무 소산을 먹지 말라는 거 결국에 그걸 우리에게 적용하고 정신을 적용한다면 사소한 죄가 아닌 것들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찾는 데 방해가 되고 세상을 생각나게 하고 그런 것들을 포도나무 소산이로 봐도 좋다. 뭐 우리가 그렇게 이해할 수 있다. 그런 말씀드립니다. 두 번째는 성별 기간 동안에 삭도를 대지 말아라. 그럼 지금은 뭐 이발소 안 가고 미용실 안 가면 다 거룩하냐? 그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이 삭도를 댄 대표적인 사람 삼손을 통해서 알아봤죠. 삼손의 약점, 뭐 여자를 좋아하고 음탕하고 음욕과 세속적인 사람이었다는 것을 제가 여러 가지로 증명을 해드렸고, 그게 뭐냐? 세속적이고 세상에 대한 미련을 가지고 살면, 세상에 대한 관심, 미련, 이런 것들 가지고 사는 거, 이런 것들을 포함하는 거예요. 그러면 머리에 털이라는 것은 심볼이라고 그랬어요. 머리카락은. 그러니까 필연적으로 내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필연적으로 머리카락이 잘리게 되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세상에 관심 가지고 세상에 미련을 두고 살아간다면 성별은 실패한다. 그렇게 볼 수 있다는 겁니다. 아멘입니까, 여러분? 자, 정리를 짧게 했습니다. 세 번째 나시린의 조건은 시체 또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않는 것이다. 오늘 본문 읽었던 6절부터 7절이죠. 자기의 몸을 구별하여 여호와께 드리는 모든 날 동안은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 것이요. 그의 부모 형제 자매가 죽은 때라도 그로 말미암아 몸을 더럽히지 말 것이니. 자, 구약시대의 율법은요, 사람이 죽은 시체를 부정하게 여겼습니다. 부정한 것이다. 정한 것이 더러운 것이다. 이렇게 여겼어요. 그런데 신약시대에서는 시체를 더 이상 부정한 것으로 보지 않습니다. 만약에 그랬다면, 우리가 주일에 뭐 장례식이 있다면, 우리 장인어른 얼마 전에 몇 개월 전에 소천을 하셨는데, 할 거 오전에 예배 인도하고, 가가지고 또 뭐 이렇게 장례 뭐 이렇게 했잖아요? 그럼 제가 정결하지 못한 거냐, 부정한 거, 그런 거 아니죠. 우리가 성도들을 사랑하고 가족을 사랑하기 위해서 또 위로와 소망을 주기 위해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는 시대입니다. 성경 주석가 매튜 헨리라는 사람이 왜 율법은 시체를 그토록 더러운 것으로 보았는가, 이런 주제의 글에서 이렇게 기록을 했습니다. 죽음이란 죄로 말미암아 세상에 들어와 죄의 삭시로 이미 죄의 권세가 다스리는 것이기 때문이다. 죽음이란 다른 생물들의 죽음과는 다른 의미를 인간에게 준다. 인간의 죽음은 저주이다. 왜냐하면 죄의 삭은 사망이니까, 죽었다는 것 자체가 저주받아 죽은 거니까 그거 가까이 하는 것은 저주받은 것과 가까이 있기 때문에 내가 더러워진다,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것은 율법이 내린 처형이다. 그러므로 죽음의 더러움은 곧 죄의 더러움으로 의미한다. 그래서 죄로 인해 죽었기 때문에 죄가 묻는다 또는 영향을 받는다, 이렇게 여겼죠, 구약에서는. 율법은 죽음을 정복하거나 패하거나 그 죽음의 성질을 변형시킬 수 없기 때문이다. 그러나 복음은 생명을 가져오고 불멸의 법을 가져와서 보다 나은 소망을 죽음에 준다. 우리 구주께서 죽으시고 장사되었으므로 죽음이란 더 이상 하나님의 백성을 파괴할 수 없다. 그러므로 죽은 몸이라 하여 더 이상 불결하지 않다. 예수님도 죽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이 죄의 저주를 깨뜨리지 않으셨느냐. 그래서 더 이상 불결한 게 아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신약 시대에는 시체를 더 이상 우리가 부정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이걸 우리가 어떻게 적용해야 되느냐? 그러면 뭐 장례식만 안 가면 되느냐? 그럼 깨끗하고 정결한 사람이냐? 그렇진 않잖아요, 그죠? 자, 몇 가지로 살펴볼 텐데, 첫 번째로 여기에서 세상에 대한 미련을 버려라, 이걸 다시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 중 한 명의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 직후에 마태복음 8장 21절로 22절에 제자 중에 또 한 사람이 이르되 주여 내가 먼저 가서 내 아버지를 장사하게 허락하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죽은 자들이 그들의 죽은 자들을 장사하게 하고 너는 나를 따르라. 이게 너무 매정한 거 아닌가요? 예수님, 우리 아버지가 돌아가셨는데
빨리 가서 장례만 잠깐 하고 오겠습니다. 죽은 사람들로 죽은 사람 장례하라 해라. 넌 날 따라라. 아, 그러면은 봐라, 이거 봐라. 주일날 예배 안 드려도 되고 그건 장례 때 가야 돼. 그 말이 아니죠. 단순히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닙니다. 문자적으로 그냥 받아들이는 거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도 있을 뿐더러, 왜냐하면 뭐 아버지가 돌아갔으면 어머니를 공경해야 될 거 아니겠어요? 뭐 소원하게 할 수는 없죠. 형제와 자매, 가족 간의 사랑이 있잖아요. 그걸 소원하게 할 수는 없지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신 건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를 말하는 겁니다. 부모, 형제, 자매보다 예수님 따르는 게 먼저다. 뭐 부모도 섬기고 뭐 서로 잘 지내고 다 좋다, 다 중요하다. 근데 하나님 따르는 거,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어. 그냥 그거 심플하게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 얘기하는 거. 여기에 너무 많은 의미를 부여할 필요는 없어요. 자,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금 읽었던 이 구절에서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따르는 제자를 살아있는 자 또는 산 자라고 해요. 그리고요, 예수님을 따르지 않는 자를 죽은 자라고 합니다. 당연하겠죠, 그게.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은 뭐죠? 예수님의 생명으로 사는 자들이잖아요.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진짜 산 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내 속에 거하지 않으면 살아있으나 죽은 거죠, 그 사람. 그 후에 예수님이 또 이렇게도 말씀을 하세요. 마태복음 10장 34절로 38절에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다, 이렇게 말해요.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그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니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과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이 34절에서 예수님은 내가 세상에 화평 주러 온 거 아니다, 그렇게 말해요. 난 세상에 평화를 주러 온 게 아니라, 우리 그러잖아요. 크리스마스 때, 뭐 성탄절 때, 하늘에는 땅에는 평화, 이런 거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그래요. 나는 평화를 주러 온 거 아니야. 나는 갈등을 일으키러 왔어. 갈등. 자, 35절, 36절에 누구를 대상으로 지금 세상이라 그러느냐.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게 아니다. 그러면서 이 세상이 가족 관계를 말합니다. 세상을 가족으로 보는 거예요. 가족을 세상으로 보는 거죠. 그리고 나는 이 가족 관계에다가 화평을 원하는 게 아니라 나는 너희들끼리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 근데 사람들이 다른 데 은혜 안 받고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해요. 이거에 은혜 받으면 안 돼요. 믿음 없이 그냥 시어머니하고 그런 사람들도 있잖아요. 그런 게 아니죠. 세상을, 이 가족 관계를 세상이라고 칭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까 뭐라 그랬어요? 자기 집안 식구가, 가족이 원수다 그래요. 원수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무슨 말이냐면 가족끼리 왜 원수예요? 서로 사랑해야죠. 근데 왜 원수냐? 주님을 섬기는 데 있어서는 원수 될 수 있다는 거죠. 서로 서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말은 서로 서운할 수 있어. 서로 삐질 수 있어. 나 때문에. 어떤 사람은 좀 서운함을 느낄 수도 있죠. 남편이 이러는데 나는 주님 섬기기 때문에 그럴 수 없다. 왜 그걸 못 해주냐? 사랑하는데 그것도 못 해주잖아. 이럴 수 있잖아요. 여러 가지로 그럴 수 있겠죠. 자, 이게 결국 이런 거죠. 가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랑으로 사랑해버리면 끝나는 겁니다. 큰일 납니다. 그 자체로 가족에 대한 지나친 사랑은 곧 그 자체로 믿는 자에게 세상이 되고 원수가 된다. 지금 그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보다 중요한 건 없어요. 예수님 따르는 것보다 중요한 건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모나 형제, 자매, 그리고 자식 사랑하고 효도하고 존경도 해야 되지만 가족 관계로 인해서 예수님을 사랑하는데, 예수님을 따르는데 방해된다. 그러면요, 철저하고 과감하게 돌아서 버려야 됩니다. 그래서 이혼하라 이런 말이 아니고, 그건 타협하면 안 돼요. 타협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아까 말했잖아요. 그 원수고 그들은 세상이고 그 순위가 잘못되어 있다면 그게 죽은 거예요. 죽은 거. 그 죽은 자를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가족으로서 죽은 자가 될 수 있어요. 보세요. 세상 그리고 원수가 우리 믿는 자에게 원하는 게 뭐죠? 원수가 우리에게 원하는 게 뭡니까? 자기를 더 사랑하는 거예요. 세상은 뭘 원해요? 하나님보다 세상 자신을 더 사랑하길 원합니다. 원수도 마찬가지겠죠. 원수는 우리가 배신하기를 원합니다. 마귀는 우리가 배신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안 따르고 예수님을 따르지 않고 배신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따르지 않는 것, 바로 그걸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예수님께서 원하는 건요, 세상에 대한 미련을 떨쳐버리라는 거예요. 두 번째로 이 시체에 대해서 우리가 말을 하고 있는데, 두 번째로 이런 적용도 할 수 있어요. 마음이 바르지 않는 자들과 가까이 하지 마라. 계시록 3장 1절부터 3절부터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4대 교회 사자에 편지하라. 하나님의 7명과 7뼈를 가진 네가 이르되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보다. 너는 살아있다. 또 숨쉬고 있지만 너 죽었다. 너는.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누구에게요? 4대 교회 사자에게요. 목회자에게 하는 말이에요.
살아있다 그러지만 넌 죽었다. 목회자도요, 죽은 사람으로서 송장처럼 설교하는 사람 많잖아요. 말씀에 힘이 없고 능력이 없고 생명력이 없기 때문에 그냥 송장인데 산송장이에요, 산송장. 그러면서 설교하거든요. 그럼 성도들 다 그러면 설교에 은혜가 하나도 안 되는 거죠. 성도들도 그냥 앉아있는 거죠. 앉아주는 거죠. 이제. 뭐 그럴 수 있어요. 자, 2절. 너는 일깨어 그 남은 바 죽게 된 것을 굳건하게 하라.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으니 그러므로 내가 어떻게 받았으며 어떻게 들었는지 생각하고 지켜 회개하라. 만일 일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둑같이 이르리니 어느 때에 내게 이르는지 네가 알지 못하리라. 그런 말씀하셨습니다. 이 참 익숙한 구절인데 아까 말했던 대로 살았다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 오늘 본문의 표현을 빌리지만 하나님의 관점에서 살아있으나 죽은 자가 있다. 숨을 거두고 심장이 멈춰야 죽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산 자, 하나님 앞에 산 자는 3절의 내용처럼 멈춰요. 받은 것과 들은 것을 굳게 지키는 사람이 산 자입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 위해 듣고 몸부림치는 자만 살아있는 자예요. 그 외에는 죽은 자입니다. 자기가 받은 은혜를 들었던 진리만큼 자신의 행위로 나타내기 위해서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순종하기 위해서, 순복하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하고 몸부림치지 않는 사람 다 죽었다. 죽은 사람입니다. 죽은 사람이다 이거예요. 실제로 2절에 오시면 내 하나님 앞에 내 행위에 온전한 것을 찾지 못하였노니 이렇게 말해요. 여기서 온전한 게 뭐냐? 원어로 충분한 것 또는 충만한 것입니다. 무엇에 대한 충만이죠? 그게 우리에 나와 있잖아요. 3절에 받은 것과 들은 것. 받은 것과 들은 대로 충분하지 않은 사람. 받은 것과 들은 것, 은혜도 받고 말씀도 듣고 근데 그 받았던 거대로 충분하게 살지 않는 사람들. 죽은 사람이라고요. 넌 살아있으나 죽은 사람이야. 그럼 넌 죽었다고 보면 돼. 이게 무서운 말이죠.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속이면 안 돼요. 스스로를 속이면 안 돼요. 나는 말씀 시간에 앉아있는데 그게 아무 의미 없어요. 앉아도 들어서 말씀을 달게 들어야 돼요. 왜 듣죠? 목적이 있죠. 그럼 말씀을 달게 들으면 됩니까? 아니, 그것도 목적이 아니에요. 들어서 뭐 하게요? 살라고. 말씀은 그것 때문에 듣는 거예요. 말씀을 살라고 듣는 거예요. 말씀은 살기 위해 듣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이걸 다 놓친다고요. 자, 이런 사람이 문제죠. 사도 바울도 그러잖아요. 빌립보서 3장 16절에 오직 우리가 어디까지 이르렀던지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런 고백을 해요. 우리가 어떤 영적인 수준에 어떠에 이르렀던지 간에 내가 어떤 지식에 이르렀던지 간에 나는 그대로 살 것이다. 그대로 행할 것이라. 이게 사도 바울의 다짐이에요. 내가 은혜가 되었다. 은혜를 받았다. 사람들이 은혜 받고 마음이 편하고 좋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안 돼요. 은혜를 왜 줘요? 살게 하는 은혜예요. 네가 내 사랑을 깨달았다면 그 사랑을 네가 나타내라. 네가 여기서 도전을 받고 그랬다면 기분 좋게 집에 가서 똑같이 사는 게 아니다. 그 말씀을 어떻게 네 삶 가운데 적용하고 살 건지 몸부림쳐라. 그래서 보내준 게 성령이에요. 성령 우리 인도하시잖아요.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인도하는 거예요. 그냥 말씀 공부에 인도하는 게 아니고 말씀대로 살게 인도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자꾸 놓쳐요. 성령 충만 그러면 능력 나타나 단순히 물론 맞아요. 그것도 뭐 성령 충만 받아서 죄 이기는 맞아요. 그것도 맞아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과 결부시켜 생각해야 돼요. 말씀이 선포되면 우리는 그 말씀을 달게 듣고 끝나면 은혜 받았다 끝나면 안 돼요. 은혜 받았다 말았다 는 언제 우리가 고백할 수 있느냐? 내가 사는 거예요. 사는 거. 그리고 고백할 수 있는 거예요. 내가 그때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하나님께서 내 마음도 하나님의 은혜를 쫓아 살기 위해 내가 초점을 맞췄고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 주심으로 하나님의 은혜는 돕는 은혜잖아요. 하나님과 내가 서로 할 일을 했기 때문에 결국에 열매를 맺었구나. 내가 진짜 은혜를 받았구나. 근데 하나님의 은혜는 진짜예요. 히브리서의 말씀처럼. 근데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은혜를 헛되이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을 들어도 내가 거기에 관심이 없고 순종할 생각이 없다. 그럼 말씀을 잘못 들은 거예요. 그게 은혜를 헛되이 받는 거예요. 말씀 들을 때는 부담스럽게 들어야 돼요. 설교도요 부담스러워야 돼요. 원래 말씀은요 그냥 좋은 게 좋은 거고 뭐 위로해주고 나는 그런 말씀 필요해요. 저도 그래요. 근데 그건 개인이 성경 읽다 보면 또 책 읽다 보면 하나님께서 나를 위로해주기도 하고 이걸로도 충분해요.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가장 먼저 하는 일이 뭡니까?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는 거예요. 혼과 영감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속에 있는 숨은 동기와 생각을 다 드러내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깨끗하게 우리를 빚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이런 사람들은 죽은 자다 이거예요. 죽은 자. 그래서 마지막에 뭐래요? 회개를 촉구하잖아요. 회개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죄라는 말이죠. 말씀을 듣고 깨달은 대로 살지 않는 건 죄입니다. 자, 여기에다가 플러스 하나님께서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마라 그랬어요. 이런 조건을 통해서 알고도 행치 않는 방금 말했던 이런 사람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다시 말하면 종교인들을 가까이 하지 마세요. 그게 하나님 뜻이에요.
교회 다닌다 말하면서 일주일 내내 자기 멋대로 살다가 옛날에 뭐 썬데이 크리스천이라고 주일만 되면 크리스천인 것처럼 옆에다가 정장 딱 달려있고 뭐 성경책 하나 들고 교회 가면 사람들이 다 알아봐주고 그냥 아이고 누구 장로님, 누구 권사님, 누구 집사님 아이고 잘 지내셨습니까? 점잖은 척하고 그럼 월요일부터 또 개판이에요. 지금부터 살아요. 요즘도 그런 사람 많아요. 교회 가면. 쉽지 않게 살아볼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 말씀 뭐예요? 그런 사람들 피하라. 그런 사람 가까이 하지 마라. 좋은 사람과 함께 해라. 그런 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시체의 특징이 뭐죠? 시체의 특징은 빨리 부패합니다. 속에서부터 빨리 썩어요. 중동 지역의 시체는 오죽하겠습니까? 더운 지역이니까 더 그렇겠죠? 그리고 부패는 전염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아까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는 거는 뭐 죄가 묻는다 이런 표현도 있지만 그 전염성 때문이에요. 죄의 전염성. 영적인 얘기로 말하는 거예요. 죄는요, 전염성이 엄청 큽니다. 그래서 죄 있는 애들은 함부로 가는 게 아니에요, 원래는. 원래는 아니라 실제로 그래요. 자, 아시죠? 썩은 사과를 사과 바구니에 넣어두면 싱싱했던 사과들도 좀 있으면 썩습니다. 다 썩어버려요. 그래서 썩은 건 빨리 버려야 돼요. 그렇죠? 그래서 아까 말했던 대로 하나님께서 더운 나라였던 이스라엘에 쉽게 부패하는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그렇게 말했던 것 같아요. 이것은 영적으로도 그 원리가 동일합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으로 좋은 사람 만나야 돼요. 여러분 성도가 다 성도가 아닙니다. 교회에 다녀도 다 좋은 사람 아니에요. 거기엔 악인도 있어요. 거기에는 이기적인 사람도 있어요. 거기는 꾀를 부리는 사람도 있어요. 거기에는 못된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는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속에서는 노략질하는 이리가 있어요. 그런 목사도 있어요.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에요. 그 사람의 영혼에 관심 없어요. 그냥 월급 좀 타고 사례받기 위해서 그냥 사람들을 부슬려서 교회 나오게 하는 목사일 수도 있어요. 주님의 말씀이 뭐죠? 그런 사람들에게서 떠나라는 거예요. 그런 사람 피해라. 그런 사람하고 가까이 하고 친하게 지내지 마라. 영적으로 네가 썩을 뿐이야. 네가 시체를 통해 시체의 그 전형성이 너에게 올 뿐이야. 그래야 좋은 영향을 받는 거예요. 좋은 영향. 좋은 사람,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몸부림쳐서 하나님을 구하며 죄를 버리려고 애쓰고 노력하고 눈물을 흘리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을 때 금식하며 애쓰며 몸부림치며 성령을 찾고 구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그런 사람 찾기가 여러분 교회에서 너무 쉽지 않아요. 그런 사람들이 드물어요.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 주위에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사람들이 죄송합니다. 도끼인 객낀이라고 자꾸 비슷한 사람이 자꾸 만나요. 자기랑 비슷한 게 그것은 말이 통하니까. 서로 위로한다고 그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고 하는 위로가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고 서로 위로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자기들의 상처나 서로 핥아줄 뿐이지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는. 죽은 자들이 자기의 상처를 핥는다고 그게 낫게 돼요? 치유가 됩니까? 안 돼요. 더 썩는 거예요. 그래서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영적으로 좋은 사람들을 만나야 좋은 영적인 영향을 받고 도전받고 와 저분도 저렇게 하는구나. 나도 도전받아서 나도 한번 해봐야겠다. 나도 하나님 앞에 진짜 무릎으로 나가야겠다. 저분 하나님처럼 만나서 얼마나 저렇게 변하는가. 정말 기쁘고 나도 저렇게 되고 싶다. 그 도전도 받고 질투에도 거룩한 질투. 하나님 나도 원해요. 나도 저렇게 되고 싶어요. 거룩한 질투하고 그래서 이런 영적으로 불안정한 사람 뭐 열매 맺지 못하는 사람 열매 맺기 전에 조그만한 이렇게 좀 징조도 없는 사람 이런 사람 어떤 사람은 양심 역사하고 어떤 사람은 교만하고 어떤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고 목회자에 대해서 교회에 대해서 함부로 판단하고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선 그어버려야 돼요. 그런 사람들 절대로 신앙에 도움 안 됩니다. 신앙에 도움이 안 된다는 말은 곧 여러분들이 천국 가는데 도움 절대 안 됩니다. 방해돼요. 그런 사람들하고는 친하지 않아야 돼요. 저는 좀 이렇지만 저 친구가 없거든요. 좋은 목회자로서 좋은 이렇게 만나서 인연들은 있지만 제가 어릴 적에 친구들 한 명도 저와 같이 연락하지 않습니다. 거의 대부분. 왜냐하면 어릴 때 친구들이기 때문에 내가 예수 믿기 전에 만났던 친구들이기 때문에 대화하면요 대화가 안 통해요. 무슨 말이냐? 맨날 음란한 얘기, 세상적인 이야기, 악한 이야기 그거 갖고 시덥지 않은 농담이나 하는 이런 거 그런 거밖에 없어요. 그래서 저도 연락 안 해요. 연락 안 올 뿐더러 목사인데 연락하고 싶겠어요? 목사한테 연락해가지고 농담 따먹기 하고 싶겠어요? 저는 그 타이틀이 저를 지켜줬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이런 사람들하고 선 그어버려야 돼요. 여러분
뭐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사람이 일관성이 있어서 어릴 때부터 친구가 어른까지 가는 게 참 중요하고 그렇게 하는 게 좋은 거라고. 사람이 얼마나 변하는데, 사람이 영적으로도 얼마나 변하고, 사람이 이 가난으로부터 계속 벗어나고 사람 점점 자기 수준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제대로 가면. 우리도 발전하면 인연도 달라지는 거고 관계가 달라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죠. 영적으로 고등학교 시절에 같이 예수를 믿고 우리가 그 영적인 어떤 것들을 영향받고 또 좋았던 친구가 있어요. 어느 순간부터 끊어지더라고요. 서로 추구하는 게 다르더라고요. 예수를 믿고 난 예수한테 목숨 걸란다, 이렇게 되는 게 있고, 또 뭐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여러 가지를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그렇더라고요. 자,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계속해서 구체적으로 드리는 이유는, 여러분, 말씀은요 실제해야 됩니다. 저는 좀 그런 생각 많이 해요. 말씀이 이러니까 바르지 않은 사람과 가까이 하지 마십시오, 교훈적인 얘기가 아니에요. 이건 실제고 우리의 삶에 진짜 가까이 있는 이야기예요. 이게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저는 설교하다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 예시가 굉장히 중요한 것 같더라고요. 아무튼 여러분, 그런 사람들로부터 영향받지 않도록 뒤돌아서시길 바랍니다. 그런 사람 되시길 바랍니다. 또 성경적인 관점에서 시체는 율법주의를 의미할 수 있어요. 자, 루잉글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분이 율법주의의 시체를 멀리하라 라는 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시체에 관련된 나시린의 규정은 매우 엄격하다. 나시린은 심지어 자기의 부모가 죽었을 때도 그 시체를 만져서는 안 된다는 명령을 받았다. 누군가 나시린이 있는 자리에서 죽으면 나시린은 즉시 그 머리털을 잘라야 했다. 이 규정은 나에게는 율법주의와 그 죽은 행실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해된다.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인간의 전통에 매여서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세례요한이 와서 회개를 전파할 때 바리새인들의 상태가 바로 그러했다. 나시린과 바리새인은 공통점이 많다. 둘 다 하나님께 대한 열심이 있었다. 둘 다 자주 금식한다. 둘 다 분리되어 순결한 삶을 산다. 그러나 가장 위대한 나시린인 세례요한은 바리새인들의 경건을 인정하지 않았다. 그는 바리새인들을 심하게 책망했다. 왜 그랬을까? 그들은 자기 의로 가득 차 있었기 때문이다. 그들은 세례요한의 회개의 메시지에 모욕을 느꼈다. 바리새인들은 그런 회개의 세례를 필요로 하는 사람은 이방인 개종자들이라고 생각했다. 그들이 세례요한의 메시지에 순복했더라면 자신들이 조심스럽게 세워놓은 종교적 시스템이 불완전하며 율법을 엄격하게 지키는 것으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것을 인정한 셈이 되었을 것이다. 그것은 결국 그들이 그토록 멸시하는 이방인들과 별다른 것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결과가 되었을 것이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요한을 통한 하나님의 역사를 거부했다. 누가복음 7장 29절로 30절, 모든 백성과 세리들은 이미 요한의 세례를 받은지라. 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을 의롭다 하되 바리새인과 율법교사들은 그의 세례를 받지 아니하므로 그들 자신을 위한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니라. 그들을 위한 하나님의 뜻이 뭐죠? 회개하는 거죠. 너 율법 지키는 걸 안 돼. 회개. 죄에서 돌이켜. 거칠에만 하지 마. 진짜 속이 바뀌어야 돼. 이 말 하는 거잖아요. 예수님도 세례요한처럼 바리새인들을 책망하셨다. 요한은 그들을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불렀다. 예수님은 그들을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라고 책망하셨다. 얼마나 심한 책망인가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를 조심하라는 거죠. 다시 말하면 겉과 속이 다른 사람들을 조심하라. 아까랑 비슷한 얘기일 수 있어요. 마음이 없으면서 거칠게 하는 사람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겉모습에 속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진짜 열심히 새벽기도 나오고 뭐 나오고 다 열심히 나오면서도 그 삶에 열매가 없다. 그럼 가짜입니다. 그게 거칠해요. 자기의예요. 사람들 앞에는 깐깐하고 사랑이 없는 사람으로 소문난 사람인데 교회에서는 인자해 보이고 깔끔해 보이고 뭐 괜찮은 사람처럼 보이고, 아까 보세요.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한 것처럼 보여도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는 자니. 그게 무슨 말입니까? 경건에는 능력이 나타나요. 경건에는 무슨 능력이 나타납니까? 그게 진짜 뭐 치유도 능력 뭐 이런 것도 되겠지만 경건에는 능력이 있다 뭐죠? 삶을 바꾸는 능력이 있습니다. 경건은 삶을 바꿔요. 경건은 곧 신앙을 말할 수 있어요. 신앙과 뭐 거의 비슷한 말이에요. 유세베이야. 근데 신앙에는 능력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는 그 사람을 바꿔놓는 능력이 있다는 거예요. 삶을 바꾼다는 거죠. 여러분 주위에 있는 사람 중에 물론 나를 보세요. 나도 먼저 회개하죠. 내가 열매가 없다. 무릎 꿇을지어다. 회개할지어다. 근데 그렇게 하고 나서 내 주위에 있는 사람을 한번 돌아보세요. 누구를 비판하고 저 사람들을 뭐 정죄하라는 말이 아니에요. 그러나 그 사람의 교회에 있는 모습을 전체로 보지 마세요. 그 사람의 삶 가운데, 그 사람의 인격적인 친밀감, 그 사람과의 관계 가운데 하나님을 정말로 사랑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참된 열매를 맺고 있는 걸 따져보셔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게 보이지 않는다.
도망가야 돼요. 그래서 누가복음 12장 1절로 2절 말씀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동안에 무리 수만 명이 모여 서로 밟힐 만큼 되었더니 예수께서 먼저 제자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바리새인의 누룩 곧 외식을 주의하라. 그 누룩 같은 거다. 누룩 같은 거. 2절 감추인 것이 드러나지 않을 것이 없고 숨긴 것이 알려지지 않을 것이 없나니. 하나님께서 바리새인들을 말하면서 딱 한 개 말하는 거죠. 외식함을 주의해라. 겉은 깨끗하나 속은 더럽다. 이걸 주의해야 된다. 이게 누룩 같은 거다. 누룩이 뭐죠? 이스트잖아. 이스트, 효모. 빵이 이렇게 있으면 빵은 요만큼이에요. 근데 우리 공갈빵 있잖아요. 그럼 이만해지잖아요. 속에는 다 비어있잖아요. 주인공이 그렇다는 거예요. 속은 알맹이가 없어. 겉으로는 그럴듯한데 능력이 없어. 겉으로는 옷술도 길게 하고 뭐 되게 거룩한 척 거들먹거리며 살지 모르고 상석을 좋아한다 그러잖아요. 상석을.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존경받는 거 좋아하고 돈 좋아하고 뭐 돈이 그냥 좋아했겠어요? 나름대로 그 의미를 부여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면 복 받는다도 얘기하지 않았겠어요? 생각해보면. 그냥 무조건 돈 좋아하면 사람들이 알지. 그러니까 하나님의 앞에 건건하게 사니까 돈도 많이 벌고 뭐 이런 걸 얘기했었겠죠. 제 생각에는. 뭐 그렇다는지 모르겠지만 그럴 수도 있겠지 않겠어? 사람들이 뭐 속겠어요 그거 가지고. 자, 그렇게 살아도 그 사람의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경건의 열매,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이런 자들이 여러분 발견되시면, 근데 이런 자들이 많습니다. 뭐 저도 마찬가지고 그런 면들이 있고, 경건의 모양만 가진 사람, 은혜를 헛되이 받아 열매 맺지 않으면서도 스스로 속이는 종교인들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기독교인이라고 불리지만 우리는 종교인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기독교는 종교가 아니다. 종교라는 카테고리에는 종교인으로서 우리가 들어가고, 기독교가 종교일지 몰라도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요 생명입니다. 실제입니다. 이거는 종교가 아니에요. 기독교는 생명 그 자체입니다. 우린 기독교인이 아닙니다. 단순히 우린 종교인이 아닙니다. 아멘이세요 여러분? 근데 교회에 종교인들이 너무 많아요. 무조건 교리적이고 뭔가 학습적이고 뭔가 이런 것들을 자꾸 추구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바르게 보이려고 뭔가 자꾸 꾸며요. 자꾸 꾸며요. 모양에 신경 쓰지 말라는 거예요. 중요한 건 본질입니다. 예의 때문에 양복 입지 양복이 싫어요. 예수님도 그냥 평상복 입었는데. 근데 이게 예의 때문에 입는 거예요. 예의 때문에. 원인은요, 경건에서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능력은요, 우리를 변화시키는 능력, 그리고 여러분들을 변화시키는 능력은요, 학력에서 나오는 것도 아닙니다. 박사고 큰 교회 목사라고 나오는 거 아닙니다. 단순히. 물론 그 큰 교회 목사가 됐다는 건 하나님께 주신 그런 것들 다 통과해서 됐겠지만 그건요 유지해야 되는 거예요. 내가 대구에서 몇 번째 큰 교회 목사네 뭐야 그런다고 능력 나타나는 거 아닙니다. 거기에 능력이 있는 거 아니에요. 말씀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로 들어가서 하나님을 붙잡고 하나님 주시는 기름 부음과 능력으로 서 있어야 능력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뿐입니까? 그걸 받쳐줄 만한 인격이 돼야 돼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온유와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내 속에서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인격적으로. 거기에다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말씀이 갖다 부어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능력으로 나타나는 거지. 연출한다고 안 된다는 거죠. 연출에 승부 보면 안 돼요. 목사님들도 넥타이 색깔이 어떻고 그게 뭐가 중요해요? 난 그냥 있는 거 해요. 너무 심심해서 하나 살까? 어제인가 그저께인가 넥타이 한 10,000원짜리나 하나 살까? 근데 이쁘지 않아서 못 사겠더라고요. 근데 취향이고. 여러분, 경건의 모양을 가진 사람을 주의하십시오. 조심하십시오. 모양으로 승부 보면 안 됩니다. 능력으로 승부해야 돼요. 참, 이 말 하면서도 저도 참 한심해요. 내가 더 능력이 있었으면. 그런 생각도 들지만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인류 역사상 전 존재 가운데서 가장 자신을 거룩하게 성별하신 분이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이 가장 거룩한 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그 자신이잖아요. 그런데 그분은 구약의 나시린의 조건을 다 범하셨습니다. 하나도 안 지켰어요. 예수님. 보란듯이 안 지켰어요. 예수님께서 머리카락에 삭도를 댔을까요? 안 댔을까요? 성경에 안 나와서 몰라요. 근데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그를 평범한 목수로 봤습니다. 그러니까 머리도 뭐 좀 자르고 그랬겠죠. 그러니까 평범한 목수지. 아니면은 예수님 그 라푼젤 같다 그랬겠지. 그리고 예수님은 그냥 평범한 목수였어요. 그러니까 머리카락에 삭도를 댔겠죠, 당연히. 그렇게 평범한 목수로 보였습니다. 또요. 예수님은 식사에서 포도주를 드셨습니다. 죄인들과 함께 포도주를 즐기셨다 그래요. 성경에. 포도 잡수셨어요. 근데 그렇다고 거룩하지 않은 거 아니죠? 또 마찬가지로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나왔는데 예수님이 나오긴 나오는데 저 좀 멀리 이랬어요. 예수님 옆에 있었어요. 나사로가 살아났잖아요. 막 붕대를 풀면서 나와 있잖아요. 그런데 이것으로 해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분은 그냥 거룩한 거예요.
왜냐하면 단순히 나시린의 조건을 이행하는 것 자체로 거룩함이 이루어지는 게 아닙니다. 그 정신을 우리가 닮아야 된다고 그랬죠. 만약에 그 조건들이 성별을 유지하는 온전한 비결이라면 예수님이 이걸 철저하게 지켰을 겁니다. 근데 예수님은 안 지켜요. 안 지켜요. 따라서 우리는 나시린의 소원의 조건에 담긴 그 정신을 지켜야 된다. 자, 그 말을 합니다. 저는 이 나시린의 소원 세 가지가 각각 영, 혼, 육을 상징한다고 생각해요. 첫 번째 조건을 언급했던 포도주와 술, 성경의 술은 새 술에 취했다, 뭐 이런저런 포도주를 성경에 비유하기도 하죠. 영을 얘기한다고 생각해요. 두 번째는 머리카락이니까 뭐겠어요? 혼이겠죠. 우리의 생각, 뭐 이런 것들이겠죠. 그걸 상징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언급된 시체는 뭐죠? 육체에 대한 것이니까 우리의 육체라고 저는 생각해요. 따라서 성별이 뭡니까? 성별은 전 존재, 영과 혼과 육을 완전히 하나님께 거룩하게 구별해 드리는 겁니다. 그게 성별입니다. 아유, 몸은 좀 괜찮겠지. 그런 거 아니에요. 아, 뭐 생각 정도야. 그런 거 아니에요. 100% 전부. 예수님께서는 자기의 전 존재를 성별해서 하나님께 드렸지요. 그런 의미에서 나시린의 서원은 곧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겁니다. 나시린의 서원은 예수님을 예표하는 겁니다. 아시다시피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입니까? 예수님의 출신지. 나사렛 예수. 나사렛입니다. 나사렛 예수 또는 나사렛 출신의 예수 이렇게 부르잖아요. 근데 이 나사렛이라는 지역명, 나사렛의 단어가, 이 단어의 어근이 바로 히브리어 나자르예요. 그러니까 뭐죠? 나시린으로 번역된 그 단어입니다. 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태생이 어디냐? 예수님의 출생이 어디냐? 예수님의 출신지가 어디냐? 거룩함이에요. 예수님의 출신지가 거룩함이에요. 출신 따지잖아, 출신. 예수라는 분의 출신이 아니라 거룩합니다. 때문에 예수님은 가장 온전한 모습의 나시린입니다. 그럼 우리 예수 닮으면 되겠죠. 이 말은 우리가 예수 닮으면 하나님 씁니다. 아멘입니까? 자,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처럼 스스로 성별해서 세상에서 거룩하게 살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도덕적으로, 양심적으로, 때로는 바보 같은 모습으로 산다. 아유, 바보냐. 조롱할 수 있어요. 예수님도 조롱을 당했습니다. 예수님도 조롱당했죠, 그죠? 세상뿐 아니라 자칭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종교인들에게도 같은 상황이 연출될 거예요. 뭐 가령 이런 거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러잖아요. 나다나엘이 그랬죠. 나다나엘이 그러잖아. 와보라 그러니까 야,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나냐. 나사렛 뭐 예언된 것도 없고 거기는 시골이잖아. 그 시골에서 무슨 대단한 게 나겠어. 그럼 메시아는 거기 안 나. 우리 바리새인들도 그렇고 이 서기관들이 조사해보고 연구해보면 나사렛은 별로 중요하지 않은 데야. 이렇게 말했던 것처럼 많은 사람이 그럴 거예요. 야, 성령이 충만한 교회? 큰 교회도 아닌데. 야, 겨우 1년 넘은 개척교회에서 무슨 선한 게 뭐가 대단한 게 있겠어. 야, 이게 칼빈주의로 개혁주의로 볼 때 교리도 신통치 않던데? 교리도 이상해. 칼빈주의가 아니야.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그리고요. 야, 교리가 그런데 건전하겠냐? 맨날 능력 얘기하는데, 성령 얘기하는데, 그 건전하겠어? 그 하나님 어떻게 쓰냐? 그리고 저기 교단이 보니까 전통교단에서 전통적인 교단에서 목사원수 받은 것도 아닌데, 저 한종규 목사라는 사람. 그냥 군소교단, 작은 데서 안수받아서 목사가 된 사람인데, 야, 거기서 무슨 부흥이 일어나냐, 거기서. 참,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그렇게 인식할 거예요. 하지만, 여러분, 오히려 나사렛과 같은 곳에서 하나님의 사람이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겁니다. 하나님께 거룩하게 성별된 곳에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예요. 출신, 이거 다 필요 없어요.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성별했느냐. 이게 승부처예요. 하나님 앞에 얼마나 겸손하게, 얼마나 하나님을 사랑하며, 영혼들을 사랑하며, 몸부림치며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나를 준비시키느냐. 이게 승부처입니다. 이게 되면 하나님 씁니다.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났잖아요. 예수님이 나사렛에서 나왔잖아요. 그 거룩한 곳에서 나오셨잖아요. 우리도 하나님께 쓰실 수 있는 종으로, 하나님께서 쓰실 수 있는 사람들로 세워지려면 뭘 해야 되죠? 나사렛 출신이어야 됩니다. 시골? 우리는 대구에 쪼매난 이런 데인데, 서울은 가야지. 그런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서울에 간다고 왕도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있는 그곳에서 나를 거룩하게 구별하고, 나를 성별하고, 세상에 영향받지 않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세례요한처럼 빈들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느니라.
우리가 어떤 지역에 있는 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모잠비크에 슈프레자 시토리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그분은 모잠비크에 뭐 가난해서 뭐 뒹굴던 사람이에요. 하나님은 기름 못 보이잖아요. 그 사람이 언어를 한 번도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십몇 개국어를 합니다. 초자연적으로 받은 거예요. 그래서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사역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비결이 뭡니까? 그 사람이 좋은 대학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좋은 학교 나왔습니까? 그 사람이 세계의 중심인 미국에서 태어났습니까? 변방에 태어나도 중요하지 않아요. 능력 없어도 중요하지 않아요. 무식한 거 중요하지 않아요. 중요한 건 거룩입니다. 중요한 건 성별입니다. 중요한 건 겸손입니다. 여기에 승부 봐야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들 쓰기를 원하세요. 왜요? 하나님도 바빠요. 하나님도 급해요. 여러분, 하루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죽어갑니까? 제가 설교하는 이 1시간 동안에도 얼마나 많은 사람이 세상에서 죽는데요. 예수 안 믿고 하면 그럼 다 지옥이에요. 하나님은 급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빨리 도구가 필요한 거예요. 빨리 뭐라도 잡아 써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럼에도 쓸 사람이 없어. 그래서 쓸 사람은 거룩하지를 못해요, 사람들이. 겸손하지를 못해요. 불편해. 하나님 못 써요. 잡아도 안 잡혀요. 왜요? 자기 야망 있고 자기 계획이 있으니까 나는 하나님 그렇게 쓰임받기를 원치 않고 나는 다르게요. 난 요렇게요. 저렇게 다 빠져나가요. 쓸 사람이 없어요. 그럼 못 쓰는 거예요. 여러분, 급할 때에 급히라도 하나님께 쓰임받아야 되지 않겠어요? 대단하지 않더라도 급하게라도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으면 감사한 일 아닙니까, 여러분? 그래 영혼을 구원하지. 그래 영혼들에게 그죠? 하나님의 구원을 선물할 수 있잖아요. 그러므로 여러분, 소속이 중요하지도 않고 어느 도시가 중요하지도 않고 나이도 중요하지 않고 아무것도 안 중요해요. 여러분, 감옥에서 억울했지만 자기를 성별했던 요셉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 감옥에 있었어요. 메인스트림에 있었던 게 아니에요. 이 사람이 감옥에 저기 처박혀가지고 억울하게 누명 쓰고 앉았어요. 근데 하나님은 거룩함을 들었습니다. 또요, 날 때부터 계획과 야망 없이 단지 하나님 앞에 자기를 거룩하게 준비하고 있었던 사무엘 한번 보세요. 사무엘이 무슨 야망이 있었습니까? 계획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냥 부어버리잖아요. 그 말이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나님 만드시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아까 말했던 것처럼 아무도 찾지 않는 빈들에서 자기를 그냥 성별하고 있는 세례가 뭐였어요, 세례? 아무것도 안 해요. 하나님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메뚜기와 소청 먹으면서 요즘에 뭐 얼마나 맛있는 음식 많아요. 그때는 뭐 없었겠어요. 근데 나는 그건 상관없고 나 하나님만 원한다. 자기 구별한 거죠. 하나님의 권위, 자신의 영광 다 내려놓고 사람 보기에도 하찮은 나사렛에서 태어나신 우리 예수님 보십시오. 그런 건 중요하지 않다니까. 출생은 안 중요하다니까요. 출생 무슨 너희의 부르심을 보라. 뭐 문벌 좋은 자가 많지 않고 뭐 좋은 자도 많지 않고 똑똑한 자도 없고 뭐 다 그렇지 않느냐고. 하나님 그런 사람 쓴다고 그러죠.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구원하시고 그런 사람에게 기름 부어 쓰신다. 여러분, 주님께서 여러분께 기름 붓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못 부을 뿐입니다. 하나님은 저를 쓰기를 원하십니다. 왜요? 내가 대단해서가 아니에요. 나는 너 아니면 안 돼. 그것도 아니에요. 사람이 없게 돼요. 이 시간에 죽어가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이에요. 누구라도 한 명 얻어 걸려 좀 써야겠다는 거예요, 주님은. 근데요, 기본에도 못 미치는 거예요. 기본에라도 좀 미치면 기본으로도 좀 쓰임받고 좀 띄우기라도 할 텐데 이가 없으면 잇몸으로 좀 쓸 텐데 잇몸도 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하는 길은 못 봐요. 여러분, 그러므로 자기를 성별하는 일에 관심 가지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성별하여 하나님이 쓰실 만한 존재로서 몸부림치며 사시길 바랍니다. 자기를 스스로 그렇게 나시린의 소원까지는 아니더라도 여러분, 일정 수준 이상 거룩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께 쓰임받기 위해서 나 자신을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준비하고 거룩하게 만들어간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을 축복합니다. 제가 장담할 수 있습니다. 그럼 씁니다. 아까 말했던 대로 주님 급해요. 주님 급합니다. 하나님은 한 영혼이라도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합니다. 그래서 쓸 사람이 없잖아요. 누굴 써요? 진리 모르면서 교만한 사람을 써요, 하나님? 진리 모르면서 능력은 부인하면서 겉멋만 들어가지고 거칠애나 하는 사람들 하나님 어떻게 씁니까? 그런 교인들을 어떻게 씁니까? 진리를 제대로 분별하지 않는 목사님들을 어떻게 씁니까, 하나님이? 이건요, 목사로서도 마찬가지고 성도로서도 마찬가지고 거룩에 관심 없는 우리 때문이에요. 이렇게 일어나는 일은 우리 때문입니다. 우리가 거룩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솔직히 말하면 이 설교를 벌써 몇 년 전에 준비한 건지 몰라요. 근데요, 할 때마다 새로워요. 할 때마다. 그리고 저는 느껴요. 와, 설교할 때마다 그래요. 와, 내가 이 설교를 지금 몇 번째 다른 영혼들하고 전한 거죠. 그분들이 이 설교를 듣고 변화됐다면, 아니 이 설교를 하는 내가 지금 몇 번의 설교를 했는데 내가 이 설교를 이미 변화됐다면 이 세상이 이렇지 않았을 것이다. 그런 생각과 후회를 항상 합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이 말씀을 통한 우리의 기회를 놓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께 준비된 저와 여러분 되기를, 거룩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기억하시면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나를 거룩하게 빚어가시옵소서. 주님, 나를 성별하여 드리기를 작정합니다. 결단합니다. 나를 써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원하옵나니 나를 써주시옵소서. 나를 붙들어 잡아 써주시옵소서. 우리 그렇게 기도하면서 주님 찾다가 자연스럽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